성가대 언제 그렇게 중보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한번 잠깐 기뻐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 부활이 그냥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잘 안 믿어져.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반쪽만 믿는 것은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창세기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 키코스하고 다음 주 키코스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동안 부활이 안 믿어진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되거든요. 증명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가 이어지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려면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시간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자격은 뭐라고 그랬죠? 깨우치는 사람이라고. 깨우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더 능가한 깨우치는 사람. 형제 자매들을 잘 깨우친다는 의미는 그들을 잘 가르치되 그들의 마음 아래에 진리를 살짝 넣어주는 요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깨우친다는 말은 휘포티세미, 휘포 몸 아래, 티세미 놓는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가르친다, 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입하지도 않고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 않고요, 대신 긍정적인 답변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 아래 살짝 넣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이다. 그걸 봤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 두 번째 좋은 일꾼의 자격은 뭐냐? 오늘 제목에 있다시피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경건 훈련.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죠. 경건. 아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쉬운 단어 같지만은 또 어려운 단어예요. 예.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자격은 뭡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입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이 아니죠.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죠.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훈련을 잘하는 사람.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은 금메달 안 따도 괜찮다, 동메달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운동선수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 경건훈련. 예, 경건훈련을 잘하는 사람이다. 경건이란 뭘까요? 또 아는 것 같지만 또 몰라요. 경건이란 뭘까요? 왜 경건을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경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마음, 이게 경건이래요. 또 경건하니까 굳세고 튼튼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건의 뜻은 헬라어로 한번 헬라어는 유세베이아, 헬라어에서 유가 나오면 굉장히 다 좋은 뜻입니다. 영어로도 유레카, 율로지, 유가 나오면 다 좋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하니까 좋은 뜻이겠죠? 경건입니다. 경건.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piety 또는 godliness. God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다움, 그런 뜻이겠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아져라. 경건을 훈련하면 하나님 같아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아져라. 신적인 인격을 갖춘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인격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인간이 신적인 인격을 갖췄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분 있습니다. 단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십니다.
100% 신성을 갖추시면서도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인간 이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나 인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안 됐습니까? 저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 다 인간 이하의 사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세요. 완벽하게 신성을 갖추시면서도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 쉽죠? 예. 경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같으면 돼요. 예수님 같지 않으면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향해서 저는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럼 똑같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네, 유니티, 하나됨. 그 말. 그냥 믿는다는 거 신념을 맞습니다. 신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또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니까요. 연합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됨됨이가 우리가 그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됨됨이는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행한 일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내가 부활에 쳐들며 간다. 예수님이 쳐들며지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잖아요. 참 그림 같은 생각이죠. 예. 이렇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그림 같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자,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경건해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경건해야. 경건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단 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경건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외면적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몸 훈련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 육체 훈련부터 해라. 몸 훈련부터 해라. 자, 훈련이 떠오르면 훈련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디서 훈련하죠? 어디서? 헬스클럽. 그러잖아요. 근데 헬스클럽 하면 미국 사람 잘 못 알아듣죠. 짐이죠, 짐. 체육관 같은 그런 거. 짐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짐. 그래서 헬라어로도요, 훈련하다는 동사 있잖아요. 훈련하다는 동사가 뭐냐면, 김나죠요, 김나죠. 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뭐가요? 김나죠. 김나잖아요, 김나라. 김날 정도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김나죠요, 김나죠. 이해하기 쉽죠? 이거 헬라어까지 가르치려니까 힘듭니다, 제가 지금. 김나죠는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훈련하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김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냐.
얼른 훈련, 몸 훈련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나면 얼른 입 훈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조심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대신, 오늘 보면 그 대신 경건함에 이르도록 뭘 훈련하라고요? 몸을 소마. 몸을 훈련, 이 바디에 바디.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yourself, 내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사실 8절에 보면은 몸이 나와 있거든. 몸의 훈련이. 육체의 연습, 개역성경에는 육체의 연습, 몸의 훈련을 하라고 했으니까 새 번역에서는 7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몸의 훈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의 훈련을 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외면의 훈련이잖아요. 예, 외면적인 훈련 잘 해야 됩니다. 이 훈련도 경건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몸의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은 따로죠. 따로예요. 그건 잘못된 영성이에요. 아니에요. 몸의 훈련도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익이 돼?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 조금이란 이 세상에서 이익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의 훈련도 경건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훈련을 위해서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체를 무시해야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영성이에요. 이원론적 사고라고요. 그건. 그래서 몸의 훈련도 경건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이가 아니고요, 말씀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열심히 몸의 훈련도 하십시오. 이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훈련 또는 몸의 훈련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몸의 훈련 잘 하십시오. 육체적 건강도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도, 몸의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니까 열심히 훈련하셔야 합니다. 짐에 가서 김나도록 김나주 하세요. 예, 그게 경건 훈련의 첫 출발이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몸도 성전이거든요. 예. 자, 지금 제가 성경을 썼다 합시다. 이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당시의 문화적 컨텍스트는 뭘 훈련해야 될 사람이 많았냐면 입을 훈련해야 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거절해라. 이 입 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제가 지금 성경을 쓴다면은 지금의 컨텍스트에서 우리나라 성도들 입이 아니라 운동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짐에 잘 안 가잖아요. 예. 한 번 1년치 끊어놓고 한 달 나오고 90%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 받아도 괜찮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 주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 달 해고 안 해요. 운동하는 거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교인들로만 한다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 짐에 가서 열심히 김나게 김나주 하세요. 제가 그랬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겠죠? 여러분 저는 매일 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운동할 때 구호도 다릅니다. 월요일 날 구호는 예수 천국으로 합니다. 예수 천국. 예. 월요일 날은 달월자. 달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제가 만든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 카피예요. 가져 써도 됩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화요일 날은 불화자니까 예수 능력이죠.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수요일은 예수 생명, 물수자니까. 목요일이 가장 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목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를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게 지금 장난같이 보입니까? 지금 건강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말씀을 구체화시킬 때 능력이 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쇠 금자, 금 좋아하시죠? 보배, 예수 보배, 예수 보배. 토요일은 쉽니다. 주일도 쉽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제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썼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몸의 훈련도 경건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진짜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뭔 말입니까 저게? 저게 뭔 말입니까?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의 삶, 생명, 그런 이야기예요. 장차올 세상에서의 생명, 삶에 약속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게 뭔 말이야? 모르는 단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질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질문 잘하는 이놈들이 똑똑한 놈들이에요. 질문도 안 하고 다 하는 것처럼 빵 있으면 그건 똑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저는 질문에서 응답 받았습니다. 아, 저 이야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세상의 삶도 영적인 일이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게 영적인 일이야. 내가 운동하는 것도 이 세상에 그냥 몸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벌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만드는 게 귀한 것입니까? 시골에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게 귀한 것입니까? 농사 짓는 게 훨씬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경건이 없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어도 그건 경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약속이 없어요. 농부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약속이죠. 이 세상에서도 약속이고 저 세상에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육체적 건강도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훈련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20세기 2000년 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입을 훈련하세요. 입을 훈련하십시오.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하는 것을 물리치십시오. 입의 훈련입니다. 입의 훈련. 예. 자, 우리나라 성도들 한번 봅시다. 외적인 경건 훈련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외적인 경건.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는 뭡니까? 주일날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다 하고 얼른 딱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이거 다 몸의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훈련이라고요. 주일 성수하세요. 자기 본교회에는 빠짐없이 공정제 예배는 참석하는 훈련을 하세요. 다 외적인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 얼굴은 반드시 찍으세요. 목사님 얼굴 찍고 오세요. 그런 거 다 외적인 훈련이라고요. 11조 열심히 하는 거,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술 먹지 마세요. 훈련 아닙니까? 외적인 훈련 아닙니까? 술 먹지 마세요. 담배 꼬나물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요.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외적인 훈련입니다. 몸의 훈련에 저는 속한다고 믿죠. 몸의 훈련입니다. 유익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이런 훈련에 능한 사람들이 성경에 누굴까요? 성경에 볼 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능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보통 성경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예수님 거역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그렇죠?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종교성이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굉장히 정해놓고 금식하죠. 정해놓고 자선 베풀죠. 고아도 돕고 과부도 돕고 다 했어요. 자선 행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죠. 예배 의식을 지켰죠. 제사도 지내죠. 절기도 지켰고요.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식적인 경건이 몸에 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평가가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죠. 독사의 새끼들이다. 개새끼보다 훨씬 무서운 약입니다. 욕입니다. 그렇죠?
개하고 독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개 새끼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향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고, 남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었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버렸어요. 참된 경건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교회에서 외적인 경건 훈련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외적인 경건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닙니다. 외적인 경건만으로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활용점정, 점을 찍어야 된다. 점을. 그 점이 뭐냐면은 그건 내면의 경건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면의 경건 훈련. 자, 외면의 경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경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외면적 경건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경건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면의 경건이다. 내면의 경건이 그래서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훈련은 내면의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살면서요, 훈련해야 될 경건인데 그것이 바로 이 내면적 경건 훈련입니다. 이 내면적 경건 훈련은 육체의 훈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육체의 훈련과는 좀 다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내면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렇죠?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육체의 경건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지만은 내면의 경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개역 성경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금생에서 하는 삶과 금생에서 하는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참된 경건에 이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짐에서 몸의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예.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둑질은 말고, 사기치는 거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담배를 끊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간단하잖아.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에는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난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난 이 정도면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뭐.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다스리지 않고, 혀가 또 나와요. 여기도 입이잖아요. 그렇죠?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아 돕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부들을 도우면 그거는 독사의 새끼들이고요. 여기는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참된 경건이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경건은 뭘까요? 내면은 세속에 물들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데 물들어 있는데
외면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 참된 경건은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상태,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분명하죠. 참된 경건, 거짓 경건.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멀리 가끔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짓 경건이야, 저 사람은 참된 경건이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평등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다 참된 경건 가지고 계신 분일게요. 저분도 참된 경건이고 저분도 참된 경건이고. 저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려요. 누군지 아십니까?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죠. 매일 같이 생활하는 사람. 밥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금방 알아버려요. 우리 아빠가 참된 경건인지 거짓 경건인지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는 진짜 참된 경건을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인척하지만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나는 페루나처럼 인간 이하로 살기로 작정했어 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부모를 보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봐라 우리 부모들, 여러분이 부모예요. 바로 군대 갔다 오면 바로 장가가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잖아요. 바로 부모들이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 자, 그럼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의 청결이 이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인데,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거. 저는 지금 은퇴해도 괜찮아요. 가르칠 거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훈련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악한 생각부터 정복해라. 행동이 아니다. 행동 이전의 생각이다. 8가지 악한 생각을 날마다 정복해야 한다. 행위 이전의 생각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탐식은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탐욕은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분노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에요. 내뱉어버리면은 그거는 행동이에요. 그 전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개인 속에서 막 짜증난다? 불평난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거 정복하지 못하니까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내뱉어버리는 거 행동이라고요. 분노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들이 항상 교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한번 분노하는 걸 봤다. 어떤 거 생각나겠어요?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생각나겠어요?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분노한 거 생각나겠어요? 그건 너무 나쁜 겁니다. 다 헛것이에요. 한번 분노해버리면. 낙심하죠. 낙심도 생각이라고요. 디스커버리라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게으르는 거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죠. 허영심, 생각부터 시작. 교만, 그건 생각부터 시작이라고요. 이런 악한 생각을 정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야 마음의 청결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내면에 절제가 생기고 정결이 생기고 관대함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 통찰력, 말씀을 사모하고 열정이 있고 과거 자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찰하고 넓은 마음이 생기고 겸손해지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땅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참된 경건. 여러분, 참된 경건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시작하지만은, 육체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바리새인데요. 마음의 청결입니다. 예수님의 됨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경건한 사람이니까 천만에 저도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참된 경건인가 거짓 경건인가 했더니 나도 거짓 경건이 엄청 많더라고. 이건 제 성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제가 꼬집기는 그렇고요. 제 거 이야기하면 상관없죠? 이런 것들입니다. 설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결론 내린 게. 설교 한 편으로 성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설교 줄여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설교가 말씀을 방해한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설교가 말씀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 한 편 가지고 여러분 설교 굉장한 설교 얼마나 많은데요. 눈물 흘리고 짜내는 변화는 없어. 근데 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 지금 설교하는 걸 다 행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다 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설교할 거야. 설교한 바를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저를 뭐라고 그래? 저 양반은 진짜 예수님 사랑한가 보다 착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목사라는 건 타이틀이잖아요. 외면적인 타이틀이라고요. 이 타이틀 때문에 경건한 척하는 거죠. 속은 더러워져 있는데 좀 뭐 안 하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목사님이니까 역시 다르네. 경건한 척, 속은 거죠. 거짓 경건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강조해. 경건한 척하는 거죠. 경건한 척하는 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불평하고 괜히 분노하고 격분하고 내 마음속을 세속으로 물들게 하였던 것. 경건한 척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세속에 물들어서 탐욕하는. 이게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 제 거 성찰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여러분의 경건 훈련은 균형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훈련이 혹시 거짓된 경건인가? 아니면 참된 경건인가? 외면적으로만 제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런 참된 경건이 전이 되도록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성찰 한번 해보시죠.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자격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 만민에게 증거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